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략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어둠에 잡혀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 있사오니 이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대 알 수 없고 세상이 절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큰 비밀과 힘이 오늘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승리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실현시킬 미션 찾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명자 다락방으로 오늘 주일 메시지 정리하면서 나눌 말씀은 조금 길게 제목을 잡았어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 세계부터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려가지고 하는 짓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겐세이를 하는 거죠. 겐세이라는 말을 랩런트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또래에는 쓰던 말인데 옆에서 이제 막 헛소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괜히 토를 달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유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죠. 본문에서 설교하시면서 1부, 2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 너희가 지금 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자기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귀신의 왕, 귀신의 나라 있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싸움 할 때 그 영권 회복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의 그 집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냐. 먼저 결박한 후에야 약탈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 사단의 재산, 약탈을 해와야 되는 거야. 빼앗아 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강한 자, 그 집에 지키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그 집에 있는 걸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흑암 세력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꿔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대단한 많은 것을 하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착각하거든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육신적인 노력, 육신적인 전략,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부터 바꿔라. 이것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셨다고요. 보좌의 비밀이 있죠. 신분의 비밀이 있고 권세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려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찾아내고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까?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자, 제가 한 번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고등부 강단에서는 설명할 시간이 잘 없어요. 잘 안 나요.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여러분 막 정인이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 나름대로도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시 막 SNS에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정인아 미안해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든 뭐 안 하시든 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정인이 양부모 지금 문제 일으킨 그 사람들 있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잘못했어.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와 사건을 두고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장은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정인이 사건 같은 사건이 정인이한테만 일어납니까? 정인아 미안해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저도 너무 마음 아파요. 솔직히 아기를 키우는 입장 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얘기만 들어도 정말 화가 나더라. 근데 그 문제가 그 양부모가 악마 같아서 벌어진 일이냐 정인이만 그렇게 되었냐, 너무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지. 현장에 아동병원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아동학대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이미 폭로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 현장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난 세상이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잡혀 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잡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러니까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정상적인 사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느 날 확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영적으로 사단한테 잡혀 있는데 이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완전 무너뜨린다니까요. 특히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정인이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정인이 양부모 문제 일으킨 이 사람이 심지어 부모가 둘 다 목회자 자녀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욕을 한다니까? 철없는 사람은 또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막 또 기독교 대표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철없는 소리예요. 뭐냐?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종교인은 당연히 그런 결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미안한데 제가 그 정인이 그 양부모 직업을 보니까 일단 목사 아들 딸인데 그 CBS라는 기독교 방송 거기서 일한대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 일한다고 하니 더 기독교 나쁜 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BS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기독교 방송이 다 같은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CBS나 CBS에 딸린 노컨 뉴스라는 그 미디어가 있어요. CBS는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잖아.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를 제일 욕하는 방송이 CBS야. 그 밑에 있는 게 노컨 뉴스,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성향 가진 단체가 뉴스앤조이 이런 단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독교 제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 CBS라는 단체에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 고발하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교회가 뭐를 고쳐야 된다. 교회는 뭐가 부패가 많다. 어디에서 그 뭐 부자 세습을 한다더라 이러면서 교회 세습을 한다고 하니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 물러가라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 사람들을 띄워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격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세인 조이가 막 그렇게 공격했을걸요? 우리 교회 지금 광주 새성전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공격했잖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단 다락방이 성령교회 뭐 그 구입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성령교회 영업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 임금 체불로 심각한 문제 일으키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이단의 교회를 넘기는데 그 이단 다락방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보고 공격하는 애들이거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종교인들인 거지. 그 친구들이. 자, 뭐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현장 보면 금방 알아요. 복음 말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이 가냐면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인본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BS 방송 같은 애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한다니까.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죽이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부패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뭐냐?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전부 육신 얘기만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을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영적인 데 관심도 없고 오직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로 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문제는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불신자 현장에도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근데 사단은 이것을 빌미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자, 불신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있다가 교회 비슷한 거 관련돼 가지고 터지니까 이거 가지고 집중 공격해서 교회만 무너뜨리도록 하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문 닫게 만들겠다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티를 내면서 하진 않겠죠. 뭘 하려고 하겠냐. 앞으로 아동학대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겠죠. 국회의원들 철없으니까 이제 뭔가 자기 이슈 되겠다 하면은 자기한테 인기 끌 수 있는 것 쪽으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 민식이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운전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이게 운전자 잘못도 아니고 뭐 민식이가 엄청 뭐 잘못했냐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운전자를 법대로 지켜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니까. 시속 30km 안 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근데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할 수가 없었지. 너무 불행한 사건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굳이 그 운전자를 감옥에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눈물로 나와가지고 호소를 하면서 하니까 또 국민들이 쉽게 흔들리잖아. 한국 국민들은 항상 감정에 쉽게 좌우되거든. 이래가지고 아니 그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결국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 과속운전했다 이거 가지고 뭐 사고 났다 이러면 바로 감옥 가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러니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그 악용을 한대. 초등학생들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한번 차를 딱 친 다음에 차를 싹 건드린 다음에 그 용돈을 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고발하면은 아저씨는 감옥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사실인가 싶은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올라와.
현장에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 뭐냐면은, 진짜 것을 못 보고 얼렁뚱땅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겠죠. 결국 뭘 하게 되느냐면요.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훈육하는 것도 교육시키는 것도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다니까. 뭐가 나오냐 앞으로. 지금 북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가 일어나느냐. 자식이 부모를 신고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런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하면서 아동학대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구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받고 출동해가지고 부모를 체포한다니까? 왜냐? 주일날 교회 가자 했다고. 일요일날 교회 가자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종교 강요라고 하는 거지.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그 케이스들이 유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웃기는 시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부모가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부모에게서는 아이를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거야. 지금 이제 나오는 법 얘기하는 것도 정인이 그 관련된 법 이것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옥신각신 하는 것 같으면은 옆집에서 바로 신고해서 고발해가지고 잡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부모의 양육권 빼앗아 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스웨덴에서는 옆집에서 신고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이거를 다 빼앗아 가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함부로 아이한테 그런 거 종교 가르치지 마라. 이랬다니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세상과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 실체를 봐야 됩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항상 깨어서 말이죠. 왜냐? 여러분 랩넌트들이,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이런 시대에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험한 꼴 안 보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런 시대 되기 전에 늙음하게 조금 보고 갈 수도 있고. 근데 랩넌트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현장과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마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단이 지금 잡고 있는 세계의 흐름을 알고 그 세계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세계를 바꾼 그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6월절 계속 강조해. 왜 6월절을 강조하느냐 하면 전 세계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6월절에 대해서 반복해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이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선포할 때, 그때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각 현장과 개인을 사로잡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문제 어떻게 사단이 갖다 주는지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미디어가 모른다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헛소리만 한다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만들고 무슨 제도 만들고 무슨 대책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제도 때문에 새로운 영적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마귀가 비웃는다니까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꺾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각인하라고 성경은 6월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화를 바꾸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힘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증인되도록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라. 6월절 각인이죠. 6월절 체험 뭡니까?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증인입니다. 뭘 하라는 것이냐? 체질 만들어라. 그래서 세계 살리는 증인 되도록. 결론에서 주목사님 하신 말씀이 오늘 요 제목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꿔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옵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오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나오고요.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은 요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운명을 바꾸는 그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꾼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6월절이니까 6월절 이미 그 모든 문제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거든요. 지금 광야에 있는 시점에서는 6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예요. 그죠? 과거의 날이기 때문에 바꾼 그날,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키라는 것이고, 운명을 바꾸는 그날 2부 예배 때 얘기하신 것은 77절, 즉 오순절을 말해요. 77이라는 말은 49잖아. 7 곱하기 7, 49니까.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이라는 말은 5 곱하기 10이라는 말이에요. 5가 순, 열흘 순이 5번 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50일이거든. 오순절이거든. 같은 말이죠. 그죠? 오순절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리 목사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 성전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도 없고 여기에 장수 칠판 빈 공간도 없으니까 그 시대의 역사는 우상과 그 우상 신전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꺾고 우상 신전 전략을 꺾고 그 우상에게 잡혀 있는 강대국 살려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성전 지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왜? 애굽의 우상 흐름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성전을 만들어라. 왜? 블레셋, 아람, 아수르 이 흐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쓰임받은 사람 모세, 다윗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전, 무너진 성전 새로 세워라.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 그리고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이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래야 바벨론, 바사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 운동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받은 응답이었잖아요. 왜? 그래야 로마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상 전략을 무너뜨리고 우상에게 잡혀있는 강대국 살려내서 세계복음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악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악령 역사이기는 성령 역사, 보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새 절기 누리는 성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자꾸 전달돼야 되느냐? 6월절 성전이죠. 뭡니까? 운명 바꾸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복음 붙잡을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죠. 옛 운명에서 벗어나는 성전입니다. 새 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 운명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서밋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의 운명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37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 그 날이 오면 비로소 그때 광야의 고통은 끝납니다. 광야 생활 왜 하냐? 이 치유 서밋 237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묶어두는 것이지 그 준비 끝났는데 계속 광야에 하나님이 잡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갈 수 있지만은 한번 골탕 좀 먹여서 내가 기분 좀 풀어볼까? 이런 그 희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준비되는 그때가 되면 광야의 여정이 끝납니다. 내가 지금 광야 여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가?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광야길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가? 이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됩니다. 이 준비 끝나는 날 광야 생활 끝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특히 고3 랩런트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광야 같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 대학과 직장과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준비가 되는 그때 그 광야 생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삼수했잖아요. 그 준비하는데 시간 더 걸려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대학복음화 하기 위해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응답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저를 삼수 현장으로 딱 보내더라고요. 삼수하면서 결국 다 찾아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있어야 될 곳으로 딱 있게 하셨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 축복의 시간표고 훈련의 시간표다.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미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치유 서밋 237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와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랩넌트 시리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내 휴대폰 자동 완성에 뜨더라. 그러니까 미자 딱 쓰니까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뜨고 미리라고 쓰니까 바로 본 이래가지고 바로 뜨더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라는 얘기죠. 미리 본 사무엘 뭐 했습니까? 어릴 때 언약 붙잡았죠. 뭘 붙잡았어요? 나실인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우상에게 빠져있는 전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에 빠진 강대국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는 이 사단의 전략 꺾고 복음 없어서 종교인 되어가지고 있는 홈리 비너스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언약궤 빼앗기는 당연한 결과, 이런 재앙시대에 막을 수 있도록 나는 복음 회복할 것이다. 어릴 때 나실인 언약 가지고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언약궤 앞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어릴 때 누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영적인 힘을 어릴 때 누렸다니까. 6월절 체험이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에 랩너트 시절에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현장에서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미스바 운동 역사 일으키잖아요. 렘넌트 찾아내가지고 서밋으로 세워서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 응답도 받잖아요. 다윗 세워가지고 평생의 한인 언약궤 모실 성전, 이 비밀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지금 흐름 아닙니까? 미리 본 응답. 언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요 내용을 언약으로 1부, 2부 때 메시지 나왔던 그 부분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저절로 흘러나온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결론에서 정말 언약의 한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유 목사님은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 1천만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자가 꼭 1000만 명 나와야 됩니까? 1000만 번째 제자 나와서 999만 9999번째 제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딱 1000만 번째 제자 나오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이러면 그게 신천지 같은 놈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000만 1명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는데 좀 오버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왜 1000만이라는 말을 썼냐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현실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점검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도전하라는 거지. 오늘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237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237개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237개 나라 있냐? 이 237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찾았을까? 저는 처음에 그거 고민했거든요. 네이버 검색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나요? 뭐 이러면서 막 네이버 쳐보면 지식인에 237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237. 뭐. 아, 그랬었나? 뭐 이러면서 막 했다니까. 왜냐면은 그 산업선교에서, 중직자 대회에서 그때 237개 나라를 전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고 메시지에 나왔으니까 237개 나라 기도 제목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막 정리해서 쫙 보여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프로젝트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해보자 해서 저한테도 이제 감수해달라.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일하는 그 좀 청년들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237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 숫자가 237이 안 돼. 그러니까 200만 한 뭐 8개인가 210개인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237이 나왔지 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독립 안 한 나라들 있잖아. 무슨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나라들 막 괌은 미국 땅이잖아. 쉽게 말해서. 근데 이런 나라들을 따로 뗀 거지. 따로 나라로 카운트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은 안 되는데 스스로 독립했다고 주장하는 나라들.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37이 되더라고. 무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페로 제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마 그 노르웨이 땅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제 북해 쪽에 쭉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따로 나라로 친 거야.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땅 아시죠? 그 나폴레옹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이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도 따로 나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37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조사하는 청년이 이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237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쳐야 될까?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해보죠 뭐 해가지고 우린 237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래서 그런 비독립국과 희한한 나라들 좀 다 해가지고 무슨 그 홍콩, 마카오 이런 거 다 이제 따로따로 떼가지고 카운트를 보니까 238인가 239가 나왔어 이번에 또. 이래가지고 또 어떡하죠? 이래가지고 막 두 개는 적당히 합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뺐다니까. 그래 237로 만든 거지. 그럼 유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237이라고 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야. 237이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이 쓰는 것은 다락방에서 쓰는 것은 꼭 나라가 237개 있으니까 그 한 나라가 없어졌다, 통일됐다 이러면 그 순간 236나라 이렇게 막 서밋 236 이래가지고 단체 이름도 바꾸고 이러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구체화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단어를 쓴 거야. 5천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복음 못 들은 종족이 5천 개냐?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종족은 한 몇백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이거 메시지 나온 다음에 좀 따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카운트를 한 팀이 있는데 실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종족이 지구상에 몇 개 있냐 이렇게 했더니 한 몇백 개인가 120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몇천 이런 단위는 아니야. 이 경우는 진짜 순수하게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가 본 현장이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아예 복음이 들어가 보지 복음 가진 사람이 밟지도 못한 종족이 그 정도 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야. 복음이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그 땅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 비율이 0.3%, 0.1%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 종족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친대요. 이게 학술적인 정의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종족은 한 7,0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숫자는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종족 이름이냐? 그것도 그것도 숫자가 뭐 꼭 정확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5천 종족이라는 것도 기도 제목으로 구체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상징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아, 저게 한 번도 복음 안 들어갔구나. 이걸 생각하고 마음 담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237과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들어서 비참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얼마나 비참하냐? 지금 여기에 잡혀 있잖아. 그래서 정인이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의 빈 곳이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 일부 예배 말씀하시는데 좀 울컥하더라고. 지금까지 막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할 때 혼자서 웃으신다 그랬거든. 나 혼자 웃는다 그래가지고 왜 웃지? 이랬는데 너무 유 목사님의 중심과 상황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막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평생 전도운동하고 평생 복음 메시지하고 평생 지금 말씀 심부름하는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70년 가까이 달려오신 유 목사님 인생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까?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좀 마음이 뭐랄까, 짠하더라고요. 메시지 그렇게 하시는데. 30년, 40년 동안 전도 운동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5천 종족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숙제하겠다는 것이다. 류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1달러만 있으면 며칠을 사는 아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유니세프 광고만 해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냐는 거지. 오직 복음 가지고 비참하게 되어 있는 영적 상황을 해결할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비참한 상황이냐? 복음 못 들어서 비참하다니까. 돈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현장 가보면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시는 박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잖아. 근데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물 문제 해결되면 그 부속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물 있으면 문제 해결되냐고요?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물은 핑계고 물 얘기하는 척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고난 당하는데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상 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게 된 영상인데 어느 가족이 한국의 울산의 어느 가족이 25인승 차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5명이서 세계 일주를 한 거야. 그 차 타고.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시베리아 횡단해가지고 한 바퀴 이제 유라시아 대륙 한 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지. 왜냐하면 그거 하는데 1년 넘게 걸렸는데 1년 동안 전도 운동 안 하고 이게 차 타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이 팀들이 터키를 지나가지고, 터키는 우리도 신혼여행 때 가봤거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영어는 대충 그래도 써 있을 것 같잖아. 이런 나라는 미국하고 적대하는 나라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 아예 글자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맵도 안 터지고 인터넷 터져봐야 아무것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진짜 그 땅이 너무 넓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거든. 이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관심 없잖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저 사람들이 간 이란 땅을 내가 갈 수 있겠냐? 내 생에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란 땅에 인구가 한 8천만 되나 그럴 건데 저 넓은 이란 땅, 저 한 인구 8천만 되는 이란 땅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거의 99%인데, 야, 저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 저기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복음 전해야 될 나라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 못 들은 현장 들어가서 살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인생의 진짜 골로 삼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담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 또 오해합니다. 그래, 이제 열심히 전도 안 해본 종족 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다 많이 가요. 우리 전도자들이 그렇게 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막 이렇게 동남아시아 어느 공산주의 나라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거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위험해. 금지야. 그래서 이제 몰래 가는 거야. 그것도 산골짜기 이제 안에 있는 소수민족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연세 많은 목사님이 거의 뭐 여기도 70 넘으셨거든요. 오토바이 탄 청년 뒤에 붙잡을 청년을 이제 붙잡고 허리 끌어안고 몇 시간을 산골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거기에서 제자 찾아가지고 사역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경찰들이 습격한다. 정보 들어오면 바로 다 도망치고 피하고 선교사님도 숨고 우리 목사님도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도 그래 숨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와, 사진하고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기도가 너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타고 가는 이 오토바이가 위험하거든. 포장도 없어. 산길인데. 그 산에서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굴른 거야.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밤에 또 가니까. 저 아래로 구르는데 하나님 은혜지. 오토바이는 망가졌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명자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구해주신 거야. 이제 망가진 오토바이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는데 진짜 기도 나오더라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세계로 나가가지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요. 다락방 목사님들이 그런 생명건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못 갑니다. 237 나라를. 일일이 다 못 다녀요. 열쇠가 뭐냐? 이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과 국내의 빈 곳까지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영적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영적 세계 바꾸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 앉아서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굉장한 힘이에요. 237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사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때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 담는 그 현장에 동시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237과 저 237 나라 현장과 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게 연결된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연결돼.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고등부 예배에서 미션 드렸었죠. 언약 정리해라. 말씀 정리해라. 원단 메시지 정리하시고 우리 청소년 수련 메시지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나의 미스바 운동, 단어를 드렸잖아요. 나를 살리는, 나에게 있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개인적인 집중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부탁드렸죠.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영적 세계를 바꿈으로 도전하는 응답을 나는 받을 것이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자, 길게 얘기했습니다. 왜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일부러 제가 좀 길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두 번쯤에 이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저희 매제가 백석교단의 목사님인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현장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설교를 15분 이상 못 듣는데 한국 교회 청소년들이 15분 이상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대. 야,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잘하거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우리 매제한테 설교를 부탁하는데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15분 넘기지 마십시오. 이랬다는 거야. 뭐 15분 안에 뭐 할 말 있다. 뭐 할 말 있다. 근데 15분 넘기면 애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인기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야. 아,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한국과 세계 교회 앞에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메시지 시간 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뭐 2시간 해도 뭐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늘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오늘 일부러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냐?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한국 세계 교회를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 도와서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 살리도록 말이죠. 237과 5천 종족 살리도록 말이죠.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최고로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힘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5천 종족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해서 한국과 세계 곳곳에 교회에도 현장에도 해외에도 빈 곳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귀한 모든 랩런트들이 6월절 복음, 오순절 수장절의 그 복음의 능력 회복해서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상과 우상 신전 전략과 사단의 모든 전략과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강대국의 흑암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랩넌트의 한 주간이 복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하옵시며 복되게 하옵시며 의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